말씀은 마가복음 50번째고요. 제목은 거지 바디메오라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본문에서 마가는 이 바디메오를 거지라고 표현할까요? 거지라는 뜻은 남에게 빌어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남에게 빌어먹고 사는. 왜 이렇게 인격적인 모독을 하면서 마가는 그냥 맹인이라고만 해도 될 텐데 대충 알아들을 텐데 거지라는 이야기를 꼭 할까요? 왜 그럴까요? 네. 진짜 거지라서 그래요. 진짜 거지예요. 돈이 없고 스스로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래서 하루하루 구걸하여 먹고 사는 동네에 아주 유명한 거지이기 때문에 마가는 거지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부자 청년 이야기가 이제 이 테마에서 앞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자 청년과 비교해 보면 누가 더 복이 있어요? 누가 더 복이 있냐고. 그 세상적으로 보면 부자 청년이 복이 있고 바디메오는 복이 없죠. 그런데 이걸 역설적으로 우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는 오히려 복이 없고 거지가 오히려 복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고 거지 바디메오는 상대적으로 쉽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런 시각으로 볼 건 아니고요. 물론 당연히 이 말도 맞아요. 말도 맞지만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천국 가기가 쉽습니까?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은 그런 어떤 그냥 이원론적으로 우리는 다 거지같이 살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려우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거지의 생활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라고 또 잘못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이게 청개구리야. 어머니 무덤을 강가에 하는, 나중에 이제 본인은 착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볼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지금 이 바디메오라는 이 구걸하는 거지가 있는 이 장소가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길목이에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길목.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당연히 이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구걸하기에 몫이 좋은 명당 자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더라도 절기가 되면 1년에 절기가 몇 번씩 있어요. 그러니까 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마다 그 길목에서 이 맹인 바디메오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동냥을 해주잖아요. 접선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돈을 준다든가 뭐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여겼어요. 유대인들은. 그렇다면 이 바디메오는 장사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나름대로 장사가 잘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칭찬하는 일. 그러니까 이 구걸하는 거지는 구걸해서 좋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은 이렇게 선을 행해서 좋고,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 앞에 안전뱅이가 구걸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아름다운 문에 거지가 동냥하고 있으면 제사장이나 이런 높은 사람들이 와서 야 저거 치워버려라 이렇게 명령할 만한데 명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거기서 영업이 가능했냐면 왜요? 도와주면서 칭찬받고 또 그 사람들은 거기서 동냥을 해서 먹고 살고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제 활동을 유대인들은 선한 행위로 여겼기 때문에 구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자 청년한테 그 얘기한 거예요. 다 네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와라 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없으면 이거 줄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서로 공생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교회가 밖에 나가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 길목은 바디메오에겐 동냥이 아주 잘 되던 그런 좋은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라는 표현은 물론 청년과 비교해 보면 버릴 것이 없는 어떤 청년은 버릴 게 많은 사람이고 바디메오는 버릴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이 바디메오에게도 나름대로 이 장소는 버리기 어려운 그런 장소라는 걸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이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보통 성경이 그 문둥병자나 아니면 뭐 소경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막 구약에 예를 들어서 문둥병자 이름을 막 거론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뭐 나만 장군 정도 돼야 이름이 거론되지 그냥 문둥병자나 소경한테 이름을 언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도 사실 마가복음에만 이름을 언급하지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름이 나올까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맹인이라고만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의 이름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얘기는 이 친구는 유명하다 안 유명하다? 유명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름 바디메오라는 게 사실 이름인지 그냥 뜻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디메오란 뜻이 뭐냐면 디메오의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더 유명한 거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지금 맹인인데 이렇게 동냥을 하고 있는 그냥 동네 거지예요. 유명한 거지. 그래서 바디메오는 이 장소에서 잔뼈가 굵은 동냥이라는 것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나름대로 전문가. 네, 전문가예요. 이쪽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다면 바디메오는 나름대로 거지라는 업을 가진 사업가라고 볼 수 있고 이 일을 포기하는 게 바디메오에겐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어릴 때 여기 금천시장에서 이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 하반신이 불편하신지 뭔가 이렇게 가죽 같은 거를 지금도 있어요. 요새 시장을 안 다녀가지고 이렇게 막 수레 하나 끌고 막 이렇게 다니면서 기어 다니는 거죠. 이 바닥을 기어 다니면서 뭐 수세미도 팔고 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그런데 더 옛날에는 아예 그냥 수세미도 없었어. 그냥 바구니만 가지고 카세트 테이프 있잖아요. 그거를 틀어. 찬송가 같은 거를 이렇게 틀고 거기다 또 노래를 그렇게 또 잘하세요. 노래를 막 이렇게 트로트 버전으로 굉장히 찬송가를 아주 맛깔나게 불러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시장에 왔다가 그런 분들을 보면 동전도 주고 뭐 1,000원짜리도 주고 이렇게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뭐예요? 그게 동냥을 하는 거지만 그분들에게는 그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영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직원도 있었던 거 아세요? 바디메오가 직원이 있었던 거 아세요? 뭐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동업자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으로 보면 문둥병자가 2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영업장에서 앵벌이를 모르는 사람이 둘이 하는 경우가 있나요? 이거는 구역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해요.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2명이 같이 하고 있어요. 국어를. 이거는 뭐예요? 동업자이거나 아니면 직원이거나. 그래서 이거 모르는 사람이 서로 한 장소에서 이 국어를 한다는 건 이 상도덕에 어긋나기 때문에 뭐예요? 이 바디메오는 전문적인 이런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바디메오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다윗의 왕이 되시면 그러면 바디메오는 뭘 요구해야 되냐면 사실은 돈을 요구해야 되는 게 맞아요. 돈. 그러니까 나의 지금 이런 이 그지 같은 생활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것을 요구해야 하는 게 현실적인 것인데 왜냐하면 이 바디메오는요 다른 그런 장애인들과 다르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이 길목에서 기다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평소에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는 들었겠지만 예수님이 여기 오실 거를 알고 미리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 시끄럽게 막 무슨 소리가 들리니까 물어보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지금 지나가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서 이제 생각나서 소리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소리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복음의 소식을 듣고 반응하는 거죠. 누가? 성도라고 하는 존재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는 소리 너무 시끄러웠어요. 소리가 얼마나 큰지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이 시끄럽다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조용히 하라고 하잖아요. 제자들과 이제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했을 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조용히 하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건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올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하면 안 돼요. 일단은. 왜냐하면 그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거는 쿠데타로 볼 수 있잖아요. 쿠데타로 볼 수 있고 또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이거는 굉장히 거슬리는 표현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 그래서 실제로 이런 표현을 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진짜 얘는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냥 다윗의 자손이요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들었을 때도 요거는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국인 로마에게도 결코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음 주에 보면 다음 주 11장을 이제 들어갈 건데 거기 들어가면 유명한 또 사건이 이제 시작되죠. 바로 호산나 외치는 그 장면.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갈 길에 옷을 깔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사실 시발점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바디메오의 오늘 이 행동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이 작은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용기를 가진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뵈지 않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만들어지는 그런 개념. 그래서 본문에서도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고 벌떡 일어섰잖아요. 다 읽어보셨죠? 네, 겉옷을 벗고 일어나는 거. 그리고 호산나 외칠 때도 종려나물 것 흔들며 자기의 옷을 벗어서 갈 길에 옷을 까는 거. 즉 본문의 바디메오는 자신이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지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에게 간절한 무언가가 지금 있었고 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지금 조용히 하라는 그 시선에는 이런 어떤 방금 설명드린 그런 내용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바디메오 맹인은 우리가 하려는 이 혁명의 일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조용히 해라. 지금 빨리 지금 예루살렘 가서 우리가 군사작전에 지금 돌입해야 되는데 자꾸 시간을 지체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난번에 우리가 봤었던 어린아이가 예수님께로 오려고 했을 때 제자들이 못 오게 했죠. 야, 이 걸리적거리게 오지 마. 요거하고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우리가 하려는 혁명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혁명의 길에 이제 다윗의 왕으로 등극하실 장수이며 장군이신 예수님에게 바디메오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해라. 무시하는 거죠. 한마디로. 야, 조용히 해. 그러니까 예수님 못 들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얘가 떠드는 이 소리를 못 들었으면 좋겠다. 조용히 해라. 여러분 군대 갈 때 신체 검사를 하잖아요. 신체 검사. 남자분들은 다 신체 검사를 받았을 텐데 신체 검사 왜 하죠? 군대 갈 사람과 군대 안 갈 사람을 정하기 위해서 신체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 몸이 불편한 사람은 걸리적거려요? 안 걸리적거려요? 걸리적거리겠죠. 전쟁을 해야,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같은 전우인데 얘는 맹인이야. 같은 전우인데 나는 지금 막 총을 막 쏘고 있는데 얘는 맹인이야. 얘는 어디다 쏴야 될 줄을 몰라. 아군한테 막 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체 검사를 해서 신체 검사에 부적합하면 군대에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검을 받아서 저 이제 한쪽 눈이 실명했기 때문에 5급 제2 국민역이라고 하는 사실상 면제, 사실상 면제를 받았어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왜 면제예요? 왜 군대 오지 말라 그래요? 걸리적거리니까. 걸리적거리니까. 그럼 이 좀 비하 같잖아요. 자기 비하 같지 않으세요? 아니야. 이건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거지. 걸리적거려서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야. 이건 장애인을 배려야. 걸리적거리는 게 아니야. 걸리적거리는 게 아니면, 우리는 너가 와도 걸리적거리지 않아. 와도 돼. 라고 하면 저한테 물어봐야죠. 너 군대 올래? 너 지금 너의 신체 상태가 부적합인데 그래도 너 군대 올래? 라고 저한테 물어봐야죠. 그걸 물어봐서 제가 나 안 걸리적거려? 그럼 나 갈게 라는 결정권을 나한테 줘야 그게 걸리적거리지 않은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되는데 저한테 안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그냥 5급이니까 너는 면제야. 군대 오지 마. 이러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걸리적거린다는 얘기예요. 너가 군대 오면 걸리적거려. 너 눈도 제대로 안 보여서 막 아무데나 막 총 쏘고 이러면 우리 골치 아파. 그러니까 너는 오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바디메오는 뭐예요? 우리가 하려는 혁명에 너는 걸리적거려. 골치 아파. 그러니까 너는 그냥 길에서 동냥이나 하고 있어. 이건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 기분 좋겠어요? 안 기분 좋겠어요? 기분 안 좋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꿈이 군인이었어요. 여러분, 또리 장군 아세요? 또리 장군의 영향을 받아서, 막 이게, 또리 장군의 상대편이 뭔지 아세요? 여우, 늑대,
멧돼지 이런 거예요. 아, 기억을 못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때려잡는 그런 어떤 꿈을 키워왔는데 군대에서 오지 말래. 걸리적거린다고. 예비군도 안 시켜줘요. 그래서 친구들 예비군 훈련 받을 때 저는 민방위 훈련 받았어요. 너는 오지 마라. 바디메오 너는 우리 가운데 우리 무리들에 끼일 수가 없다. 왜? 너가 오면 전투력이 떨어지니까. 혁명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살 때 제가 신검 받고 저는 원래 지원해가지고 일찍 갈라 그랬거든요. 원래 지원하면 바로 군대 갈 수 있어요. 하려 그랬던데 갑자기 계획이 변경돼요. 제가 신검 받기 한두 달 전에 눈을 다쳤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계획이 완전 180도 틀어진 거야. 그래서 신학교 갔어요. 놀랍지 않아요? 군대 갈 계획을 다 세우고 있는데 이 군대를 못 가게 됐고 또 회사도 가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적응하기가 또 힘들어요. 일단 세상 정상으로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살면 애꾸로 살면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아직도 적응은 안 됐어요. 사실 30년이 넘었지만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할 게 없으니까 그러면 신학교를 가서 제가 교회 다니는 건 좋아했으니까 신학교를 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가게 된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친구들이 군대에서 개고생할 때 저는 생각이 또 없었던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신학교는 신체 검사를 안 하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이처럼 제자들은 자기들이 판단할 때 바디메오 맹인은 예수님의 혁명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우리 교회도 뭐 죄송한 얘기지만 장애인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렇죠? 장애인 분들이 몇 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을 오해하실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장애인들이 매주 한 10명, 20명씩 매주 오신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물론 돈 많은 장애인들 말고 그건 감사 땡큐지 뭐 그런 분들은. 근데 전 진짜 연보도 1,000원도 하기 어려운 그런 장애인 분들이 막 매주 10명, 20명 막 이렇게 와요. 식당에서 밥을 우리 주방 보조 아주 힘들어 죽겠는데 밥을 계속 먹어. 그리고 예배 끝나면 이 복도에 쭉 돗자리 깔고 누워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야 복음하는 주맘교회요 우리를 도우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엘리베이터 앞까지 사람들이 쭉 해서 동냥을 해. 이거 현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소문 듣고 왔다고. 이 주맘교회가 그렇게 복음 쪽이라며. 소문 듣고 왔다고. 와서 이렇게 줄을 딱 서가지고 이렇게 앵벌이를 하고 있다라면 솔직히 우리 어떤 마음 들까요? 짜증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표정 관리를 하셔야 돼요. 혹시 그런 일이 생긴다면 표정 관리를 하셔야 되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솔직한 마음은 싫어. 아니 큰 교회 많잖아. 왜 100명도 안 되는 이런 교회 와가지고 왜 그러고 있어. 표정 바뀌는 거 보이죠? 생각만 해도 이거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볼 때 우리가 왜 그를 조용히 시키고 왜 이렇게 했느냐 했을 때 우리는 요 인간들 참 나쁜 인간들이다. 다윗의 자손이 외치면은 빨리 예수님 곁으로 데려갈 생각을 안 하고 왜 그렇게 표현할까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현장에 가도 똑같아요. 조용히 하라 그러고 장애인들 오면 겉으로는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또 왔네.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작은 교회들도요, 이렇게 거지들이 오세요. 주중에. 진짜로. 거지들이 와서 이렇게 막 10,000원만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절대로 돈 안 주는 거 아시죠? 저는 돈 안 줘요. 혹시 이걸 듣고 계신 거지분들 계시면, 그쪽에 가면 돈을 안 주더라.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분들이 오면 뭐 밥을 대접한다거나 교회에 밥이 있으니까 밥을 대접한다거나 라면을 끓여드린다거나 이런 거는 해요. 그런 건 해드려요. 근데 돈을 드리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을 이렇게 알려주는 곳이지 돈을 드리는 자선사업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드려보기도 했어요. 드려보기도 했는데 드리면 또 와요. 싫겠죠? 아이씨, 나만 쓰레기야? 또 드리면 이걸 권리인 줄 아세요. 진짜로 권리인 줄 아세요. 제가 한때는 금천에 있는 노숙자분들 몇 분하고 이렇게 친분이 좀 있어요.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좀 연이 좀 끊어졌는데 있었어요. 옛날에 고시원 생활하고 막 이럴 때. 근데 실제로 돈을 드리면 그걸 권리인 줄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돈을 드리면 밥을 안 사 먹고 소주를 사 먹어요. 소주를. 그래서 교회에 이제 그런 분도 오시잖아요. 그럼 제가 밥 드릴게요. 라면 끓여 드릴게요. 그러면 드실까요? 안 드셔요. 싫다고 하세요. 그냥 돈 달라고 하세요. 왜 이러는 거예요? 소주 사 먹으려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돈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시키는 이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을 흉볼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혁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장애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이 말씀을 결론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눈이 멀쩡한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면서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이나 자기들은 예수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예수님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지만 내가 그래도 복음 하니까 예수님께 큰 도움이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자체가 교만이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누구를 들어서든지 복음은 전해지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가치를 챙길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혁명을 통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한 자리씩 달라고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한 푼 줍쇼 하는 것이나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맹인 바디메오는 제자들과 다르게 한 푼 줍쇼를 요구하지 않고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걸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성도의 대표로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장애인이 오든 비장애인이 오든 한 영혼이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데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참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걸 바꿔서 잘해보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환영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일단 우리는 우리의 밥그릇을 챙기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TV 프로를 언뜻 봤는데요. 제주도였던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돈가스 집이었던 것 같은데 돈가스 집에서 그 돈가스를 사 먹기 위해서 새벽부터 줄을 쓰더라고요. 그렇지. 새벽부터 줄을 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전날 와가지고 텐트를 치고 이렇게 기다리는 그 프로를 제가 본 것 같아요. 그 나중에는요 텐트 대여하는 업체가 생겼더라고요. 진짜로 텐트 대여하는 업체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사람도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서 그 새벽 줄 서고 있다가 돈가스 먹고 올라오는 거예요. 서울로.
우리 교회도 토요일 밤에 이렇게 텐트 치고 여기 주무시는 분들이 좀 있으면. 그러니까 이 말씀과 예배에는 인간들이 관심이 없는데 고작 돈가스 처먹는 거를 그렇게 열광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소경은 야고보와 요한이 진짜 소경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소경이고. 그래서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디메오는 뭘 알고 있냐면 내가 소경임을 아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 메시지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소경입니다예요.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영적으로 소경입니다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경인 줄 아는 자가 사실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소경인 걸 아는 자.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를 인정하는 분이 사실은 의인이 되는 거고, 나는 의인입니다. 구제봉사 많이 해서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오히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막 여러분 승질나죠. 승질나는 이게 얼마나 내가 악한가를 아는 게 믿음 있는 거예요. 근데 장애인들이 막 10명, 20명 왔는데 사랑해 눈으로 다 보듬고 진심을 가지고 내가 진심을 가지고 그들을 대접하고 난 좀 훌륭한 신앙인인 것 같다라고 하는 고인간이 쓰레기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역설적으로 설명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인간의 어떤 내면을 아주 갈기갈기 찢으세요. 아주 빨개 벗겨요. 빨개 벗겨. 그래서 지난주 본문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33절에 보면 43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즉 앞으로 왕이 되실 분을 만났으면 상식적으로 요구해야 될 것은 바로 돈이에요. 금전적인 건, 내 생활의 형편 이런 건데 그렇게 은과 금을 요구하지 않고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보기를 원한다는 의미는 나는 소경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를 낮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소경인데 소경입니다예요. 나는 소경인데 소경입니다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요, 바디메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주시는 메시지냐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소경이고 바디메오보다 더 소경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면 뭐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너희들은 뭐예요? 바디메오 보며 조용히 해라. 너희는 혁명에 도움이 안 된다. 우리 주맘교회가 크는데 너희 장애인들은 도움이 안 된다 라고 하는 우리가 개쓰레기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바디메오는 육체적으로는 소경이지만 소경이 아니고 영적으로는 이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보는 자이고 소경은 너희들이다. 예수를 안다고 잘난 척하고 있는 너희들. 주맘교회에서 복음 안다고 하는 너희들이 맹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맹인은요,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맹인이 되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시겠지만 바디메오는 그 순간 직장을 잃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 직장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동양 사업을 못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바디메오 이거 거지 뭐 이거 무슨 가치가 있어. 가치가 있어요.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는 눈을 뜨는 순간 자기가 먹고 살 일이 막막해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돈을 요구한 게 아니라 눈을 뜨기를 원한다고 요구하는 거예요. 직장이 잃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잖아요. 아이, 목사님, 그거는 눈을 뜨고 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으니까 눈을 뜨려고 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석할 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의 답변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눈을 떴으면 바디메오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집으로 가야 돼요.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가야 될까요? 디메오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한테 제일 먼저 달려가. 저라면 제일 먼저 갔을 거예요. 아버지, 나 이제 새로 개업할 일이 또 생겼어. 이제 이거 때려쳐도 돼.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어. 왜? 나 눈을 떴기 때문에 더 크고 더 대단한 일을 할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갔을 거예요. 아버지는 그래도 이름도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아들에게 또 다른 사업을 제공해 줄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될 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갔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 바디메오가 원했던 것은 돈이나 어떤 금전적인 이런 게 자기의 성공이나 이런 게 전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벗어버린 바디메오.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가라. 어딜 가라는 거예요? 집에 가라는 거죠. 네 부모와 네 형제가 있는 그곳으로 가라. 안 가네? 바디메오는 안 가요. 왜요? 처음부터 목적이 은과 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구와 자꾸 비교가 돼요? 야고보와 요한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목적이 야고보와 요한은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고 바디메오는 목적이 없어요. 예수님 따르는 목적이 없어요. 그냥 그분이 좋은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갖기 위해서인데 성도 바디메오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은과 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예루살렘으로 따라가고 갈릴리로 가시면 갈릴리로 따라가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싶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보기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 보기 원했던 거. 여러분 이건 무리한 해석이 아닙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도는 이 지경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처럼 나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좋아요. 그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안 따라가죠.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안 따라가요.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안 따라가요.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서 그를 따라가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제 잔치를 베푸는데 이제 오라고 잔치에 다 초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는 밭을 샀음에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얼마나 잘 이 밭이 좋은지 보아야 되고 소도 5겨리를 샀으니 이거 테스트 시운전을 해야 된다고 가버리고 나는 결혼해서 장가들었으니 이제 신혼이라서 꿀 같은 신혼을 즐겨야 하기 때문에 못 간다라고 하고 그래서 결국 누구를 초대합니까? 그 테마에서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들과 저는 자를 잔치에 채우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채워도 자리가 남는다, 모자른다? 자리가 남아요. 온 동네 장애인들 다 모여다가 했는데도 자리가 남아요. 그만큼 영적으로 눈뜨지 못한 사람들은 차고 넘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향해 인간들은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겁니다.
돈가스를 먹으러 제주도까지는 가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는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겉옷을 벗어버리고 자기 동양 그릇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눈을 뜨는 거죠. 진리로 눈을 뜨는 거. 그래서 이런 바디메오는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예배 드리고, 교회 안에 악어들이 우글거려도 상관없고, 상관없고. 그래서 진리로 눈뜬 바디메오가 같은 사람은 절대로 이 제자들처럼 돈과 명예와 권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주장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으로만 충분합니다 해요. 그래서 우리는 바디메오와 같이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이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막 소리 질렀잖아요. 바디메오가. 그러니까 예수님께 떼를 써야 된다. 바디메오처럼 막 소리 질러. 막 사람들이 시끄럽다 그래도 기도는 어떻게? 소리 질러야 된다. 남들이 시끄럽다고 막 해도 소리 질러야 된다. 제가 옛날에 이 얘기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이제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끝나면 이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딱 경음악 같은 거 틀어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하고 가도록. 그러면 이제 끝까지 남죠. 제가 또 이게 또 먼저 나가면 체면이 구기잖아.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친구하고 이제 뭐 보통 이제 2명, 3명 이렇게 기도를 해요. 얼마나 기도를 시끄럽게 하는지. 이게 장의자잖아요. 장의자 앞에를 이렇게 잡아요. 양손으로 이렇게 잡고 막 기도를 이걸 막 흔들어. 그럼 난 기도에 심취했으니까 잘 몰라. 막 흔들면서 기도해. 그 기도를 한 뭐 30분이고 1시간 정도 하다가 이제 끝났어. 끝나고 이제 탁 보면, 눈을 떠보면 장의자가 한 3칸, 4칸은 다 엎어져 있어. 진짜로. 3칸, 4칸이 다 엎어져 있어요. 장의자가. 앞으로 다 이렇게 숙여져 있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지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던 게, 정말 힘들었던 시기니까. 인생 사는 게 힘들어. 공황장애가 안 걸릴 수가 없던 시기니까. 나중에 이제 어떤 권사님,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조 권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조 권사님이 오셔서, 혜원아, 기도할 때 앞에 의자는 잡지 말고 하면 안 되겠니?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저한테. 뭐예요? 혜원아, 기도를 해야지. 왜 너는 지랄을 하고 있니? 그 얘기 하신 거잖아요. 기도를 해야지. 너는 왜 지랄을 하고 있는 거니? 그 얘기 해주는 건데 그 진리의 뜻을 그때는 못 알아들었어.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내가 더 믿음이 좋고, 이게 바디메오의 모습 아닌가? 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떼 쓰고 악을 쓰고 막 조용히 하라 그래도 막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런 강청 기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민낯이에요. 바디메오의 소리 지름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본문의 장소가 어디였어요? 여리고였잖아요. 여리고 하면 소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아요? 구약에서 여호수아 시절에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냐면 소리를 질러서 무너뜨렸어요.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요라며 소리 지르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여리고성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께 갈 수 없는 그 성, 내가 예수님께 갈 수 없게 하는 그 성을 무너뜨리는 그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에게 여리고성은 뭐예요? 눈, 보이지 않는 이 눈이
이 눈만 뜨면 내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거지, 악쓰고 떼쓰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소리 지르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리 지르라, 소리 지르라, 소리 지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일부러 바디메오 앞에 나타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죠. 그 비밀은 뭐예요? 사실 십자가죠. 십자가에 가는 그 비밀의 길을 내가 너한테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그 예수님이 우리 앞에 찾아오시면 우리는 그분 앞에 옷을 벗고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벽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의 이 상황, 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했잖아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내가 뭐 해줄까 했더니 바디메오가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이게 어떤 느낌이었을까라고 저 나름대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러니까 51절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이 느낌이 저라면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선생이여 보기를 원합니다가 아니고 예수님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둘 다 눈 뜨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제가 조금 야갔나요? 결과는 똑같아요.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나 느낌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찾아봤는데 뭐 문자적으로는 그런 해석까지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바디메오가 집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건 결과적으로 지금 이 51절의 뉘앙스가 뭐예요? 내가 단순히 그냥 눈을 뜨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답니다라는 고백으로 예수님이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는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원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너는 성도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볼 수 있게 내가 해주겠다. 이게 크고 비밀한 일이잖아요. 복음을 볼 수 있는 그 일. 그래서 바디메오는 곧장 집으로 달려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눈을 떠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느낌이 해석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해석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런 번역 버전이 있나 한번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네. 없더라도 뭐예요? 결론은 그거였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내신 예수님.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하고 비교해 보면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누가 소경인가? 라고 했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소경, 제자들이 청개구리, 바디메오와 그 직원은 복음에 이제 눈을 뜬 자, 참 개구리. 청개구리들은 예수를 통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구하려고 하지만 참 개구리들은 그냥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당신을 보길 원합니다. 당신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바디메오는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고 맹인은 동냥을 하는 자리에서, 즉 이 동냥을 하는 자리도 사실은 섬김을 받는 자리거든요.
동량을 하니까 섬김을 받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 이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왜 따라갈까요? 더 이상 요구하는 게 없잖아요. 뭐라도 도움이 될까봐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한테 더 뭔가 얻어낼 게 있어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뭔가 좀, 그 혁명의 일에, 물론 아직 복음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혁명의 일에 내가 도움이 될까봐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섬김을 받는 자에서 섬기는 자로 바뀐 거죠. 어렵나요? 제가 설명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